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위하여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증명이 아니라 실현입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명과 실현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비슷해서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열매를 못 맺는 가장 두드러진 이유가 이것이에요. 그래서 증명하지 말고 실현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정의로운 것을 증명해내는데 얼마나 어쩌 보이겠습니까? 진리를 증명해내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일처럼 느껴지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늘 잘 받으셔야 됩니다. 증명하는 것은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성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내려고 하지 않고 사실은 증명받으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열매도 없고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온전하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따를까요? 방해를 이기라. 자, 사명을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사명받았나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사명을 받으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다 되는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받으면 그냥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해요. 사명을 받아도 안 됩니다.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냥 멈춰 있는 사람들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넘어집니다. 항상 넘어져요. 똑같은 짓 합니다. 이 출애굽 1세대에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똑같은 짓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받았다고, 가나안 땅을 지명받았다고 그냥 들어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겨야 되냐면 방해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사건들을 여러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방해를 기꺼이 이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명을 지명하여 나에게 주셨어도 방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지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줘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방해가 들어옵니다. 엄청난 방해가 들어와요. 주가 주신 사명으로 목회를 하면 방해가 없습니까? 그냥 막 부흥되고 그냥 사람이 몰려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방해가 옵니다. 엄청난 방해가. 예. 여러분, 느헤미야도 주의 명령과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 그 성벽을 지으러 여러분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냥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산발약과 오늘 본문에 보면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수많은 원수들이, 여러분 원수들이 생겼어요. 원수들이. 예, 수많은 원수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원수가 생기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영적으로 엄청난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빨리빨리 그 틈을 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열매 맺음의 능력은요, 자기에게 남겨지고 벌어져 있던 틈을 신속하게 메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지금 내가 메꿔야 될 이것이 있는데 그걸 메꾸지 않고 그 방해와 싸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틈을 내비두고 엉뚱한 짓거리 합니다. 그래서 그 틈으로 누가 들어올까요? 당연히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틈을 다 메꿔버렸어요. 근데 아직 못한 게 뭐냐면 문이에요. 문을 달아야 돼요. 문을. 근데 아직 문을 못한 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원수들이 도전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처음에는 막 쳐들어와서 다 니들을 살육해버리겠다고 협포하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는 자기네 동족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치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죠?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지금 네가 이렇게 가다 왕에게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막 와서 막 그래요. 막 성벽 안으로 숨어라. 목숨을 잃을까 무섭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느헤미야의 사람 중에 스파이가 있습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도요,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방해 앞에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원망이 나와요. 원망이.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사명 주셔놓고 나 이렇게 불러놓으시고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마음가짐이 처음부터 원래 방해가 있음을 알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원래 방해가 있어요. 수없이 나에게 도전해 옵니다. 수없이 도전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뭐 그냥 됩니까? 그냥 되면 처음부터 뭐 그렇게 그냥 되게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공격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일부러 퍼뜨립니다. 돈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계속 퍼지면 누구에게 불리해집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죠. 여러분 사명받았다 그래서 막 일사천리가 되어서 아우토반 길이 열리듯이 그냥 뚫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받으면 오히려 방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어려워하는 건 처음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려고 결단했을 때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늘 기억나요. 우리 차민선 집사님이 차 사고가 2번이나 났어요. 막 우리 교회 나올 때 결단하고 신앙이 자랄 막 그때입니다. 권찰 받을 때 너는 배알도 없냐? 막 이런,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할 때 그래도 참고, 나는 그래 차임선 집사님 뚝심은 있다 믿어. 나는 뚝심은 있더라고.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뚝심 있게 말을 안 들어요. 제일 무서운 분이 저런 분이요. 얘기하면 네 하고 안 듣는 분들. 그래도 가능성이 있죠. 네, 반은 한 거예요. 네면 반은 한 거예요. 반은 했어. 근데 여러분 그때 2번 교통사고가 나면 다들 주변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너 봐, 교회 다니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교회 다니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왜?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 생각이. 방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겨냈습니다. 근데 그거 이겨낸 하나님 이뻐하셨어요. 그죠? 말을 안 듣는데도 하나님을 적당하게. 여러분 방해가 있어요. 처음 교회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것을 잘 알려줘야 돼요. 1번, 2번 어려운 게 낫지, 여러분 죽은 뒤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을 받아도 방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기억하시고 그 방해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사명받고 미움받아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자고 했더니 자기 동족이 자기를 거절합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고소당했어요.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련들이 오는 거예요. 자기 왕자의 권한과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명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다닙니다. 여러분 광야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명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명받은 뒤로 그는 국가의 원수가 돼서 범죄자가 됩니다. 범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국가가 말하는 범죄자.
비를 내기 전까지는요 범죄자였어요. 여러분, 사명을 받았다고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사명받은 자가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막 이렇게 내가 이러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사명받으면요 당연히 방해가 있습니다. 도전해 오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도전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그 사명이 물 건넌 것 같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그 사명은 물 건넌 것 같아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에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왜 이래요? 이게 쓰임받는다고.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래요? 이게 쓰임받고 있다고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해를 이기세요. 괜찮습니다. 그죠? 그것도 쓰임받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못된 성격 고치는 데는요, 그놈의 성질을 계속 건드려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숨겨놓으면요, 절대 안 고쳐지더라고. 드러내놓고 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세요. 못된 성질은 감춰놓고 있으면 안 고쳐져요. 반드시 언젠간 또 나와요. 드러내놓고 뽑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믿으면 지금 나의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방해를 통해서 오히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왜 염려하고 고통받냐면 산발랏이 여러 말로 위협하고, 오늘 본문에서 참 놀라운 일은 뭐냐면 산발랏과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만 느헤미야가 그 모든 방해를 물리칩니다. 그 모든 방해를 물리치는데 여러분, 그 위협과 모든 것들이 하나도 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위협과 고통이 내게 임하지는 않았는데 염려와 근심으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나, 맨날 이런 두려움에 스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임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한다고 그랬던 짓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일어난 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뭐를 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거기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협이 하나도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당해져 있는 수많은 위협들이 있을 수 있지만 위협에 여러분 무너지면 그건 진짜 우리에게 위협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위협에, 그 방해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면 그냥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 방해도 누가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걸 믿으시면 돼요. 예. 이것도 하나님 쓰고 계시다. 확실합니다. 이 방해도 하나님 쓰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 통해 지금 나 만들고 계신 거예요. 아주 꼴배기인 사람도 있잖아요, 막 가끔씩. 그죠? 예. 그 사람 통해 만들어 오고 계세요. 예. 그 막 나 약 올리잖아요, 막 열받게. 그죠? 막 무시하고. 예,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분노하실 필요 없습니다. 날 만드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분노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방해를 이기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염려 근심이라는 것은요, 대부분 당하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고통이에요. 내게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는 아픔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예. 저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지나가 보면 그렇게 염려할 일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잘 될 것 같았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것이었어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방해를 이기십시오. 방해를.
출애굽 1세대가 왜 실패한 줄 아세요? 목이 마르고 힘이 들 때마다 위협적으로 느꼈어요. 염려 근심을 했어요. 계속 넘어집니다. 오늘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위협에 넘어갔다면 그는 분명히 성벽 공사를 마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막 사륙하겠다 이러면 야 우리가 지금 이거 지을 때가 아니야. 먼저 이 자식들하고 전쟁해서 전쟁을 이기고 그 다음에 지어야겠다. 여러분 이랬다면 여러분 성벽 못 짓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처럼 지금 온통 지금 소문이 났다. 왕에게 네가 지금 왕이 된다고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왕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너는 죽는다. 빨리 와라. 우리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냐. 같이 의논하자. 우리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네가 다 죽으면 어떡하냐. 지금 너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의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다 같이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지자들이 지금 너를 왕이라고 선포하자. 자기들이 시켜놓고. 여러분 수없이도 지금 피하라 도망가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방해에 느헤미야는 꼼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위협들이 하나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위협해요. 너 그러다가 이렇게 된다. 너 이렇게 하다가 무너진다. 너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깨진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협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위협뿐이에요. 위협은 그냥 위협일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위협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해에 휩쓸리지 마세요. 우리 자꾸 방해하거든요. 방해.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삶의 방해들을 이겨내셔야 돼요. 삶의 방해들을. 방해 때문에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명받아도 수많은 방해들이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하지만 그 도전 속에서 여러분 그 방해를 능히 이겨내십시오. 어떻게 이기죠? 싸워 이깁니까? 아닙니다. 침묵정진하는 거예요. 침묵정진.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여러분 싸우는 자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그랬거든요. 너희가 왕이 되려고 그런다. 왕이 되려고 한다고 그런다. 이거 아니거든? 나 아니거든? 나 왕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 짓는 것이거든? 이렇게 반응했으면요. 자기를 증명해내느라고요. 시간 다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실현해 기십니다. 계속해서 성벽의 틈을 메우고 계속해서 성벽 공사를 해나갑니다. 계속해서 실현하는 신앙은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자기를 증명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하게 실현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명과 실현이 너무 비슷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의 증명으로 살아내려고 합니다. 봤지?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잘 안 돼요. 그게 증명이에요. 하나하나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성경도. 작은 것을 보면 안다는 말이에요. 뭐냐? 실현하는 사람은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로또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냥 팍 돼갖고 일어나려고 그래요. 막.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증명의 신앙이에요. 근데 실현의 신앙은요. 오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도 여러분 그 작은 것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은 그냥 로또처럼 갑자기 증명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하냐면 여러분이 작은 것에 반응하는 그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를 실현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성도를 잘 속이는 것이 뭐냐면 너 네 믿음 좀 증명해봐 이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꾸 느헤미야한테 너 왕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 아닌 거 증명해야지. 아닌 거 증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의논하자. 너 왕이 안 되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이미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한 걸 어떻게 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걸 어떻게 해? 빨리 같이 의논해서
이거 그런 거 아닌 거 증명하자. 이렇게 꼬시고 있는 거예요. 왜? 나오면 죽여버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그거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자기 그거 증명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하나 어떻게 하면 돼요? 실현하면 됩니다. 메꿔진 성벽을 잘 메꾸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증명은 자기 거고요. 실현은 하나님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왜 자꾸 증명하려고 그럽니까? 나 때문에. 근데 실현은 왜 하려고 그럽니까? 주님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헷갈려하고 있어요. 믿음을 증명해 내놓고 증명하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현된 좋은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면 목적지에서 이탈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증명하는 게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살아나요.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게 믿음인 줄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적에서 이탈이 돼버려요.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이 방법을 너무나 많이 잘 쓰는데 처음 누구한테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거기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솔깃하죠. 나 하나님 아들 맞거든? 그러면 돌로 떡을 좀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아들 맞으면. 그래서 돌을 떡으로 탁 만들어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된 겁니까? 여러분 요거에 속는단 말이죠. 사람들이. 주님 안 속아요. 예.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요. 외국에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무슨 안식교인가 어디 전도사들이 전도하려고 예수님이 바다 물 위에서 걸은 것 같아서 여러분 물 위를 걸으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물 위를 걷겠습니다. 이 강물을 걸으면 저 사람들이 다 믿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러고 3명의 전도사가 강 위를 걸어갔습니다. 걸었을까요? 아니 사라졌어요 갑자기. 3일 뒤에 발견됐어요. 강 하류에서 시체로. 오히려 하나님 더 안 믿게 됐어요. 뭐 안 되잖아. 여러분 이걸 실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이건 자기 증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실현시키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증명되시는 분입니다. 많은 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증명에 속는다고요. 증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마귀짓이죠. 거기서 내려와 보라 그럽니다. 내려와 보면 어떻게 하겠대요?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려가면 믿을 거야? 진짜야? 내가 내려가면 믿을 거지? 그럼 내려가야겠네. 이 영혼들 믿으라고. 그리고 탕탕 못을 뽑고 내려와서 딱 내려가면 인류의 구원은 끝난 겁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뭘 믿어? 우리가 십자가 사건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믿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는데 뭘 믿냐고.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내가 믿을 테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걸 탁탁 끊고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나는 진짜 능력 있는 자다. 이거 보여주고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마귀는 속여요.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참아내십니다. 그 조롱도.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증명은요 교만한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 좀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목표를 상실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여러분 많은 것이 무너져 버려요. 고라와 다단이 그리고 미리암이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의 실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실현하려면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며 자기들의 맡은 바 일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증명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크고 작은 것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건 큰일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큰일이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일도 큰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위치에서 자기의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은 크고 작음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는 설교했으니까 크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는 그것을 하나님 같이 보신다고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큰 일을 감당해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라와 다단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 경건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시지 아니하냐.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실현하겠다는 겁니까? 자기를 증명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자기 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말씀하시거든. 나도 신령하거든.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나하고도 말씀하시거든. 우리가 다 경건하거든. 여러분 그러면 조용히 자기의 일을 감당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요 자기 증명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실현해내는 그것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아무리 많은 방해가 있어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실현해 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위협이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는 묵묵히 어떻게 했냐면 그 일을 하나하나 실현해 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마귀 위에 속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증명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상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이걸 믿음으로 자꾸 착각을 하니까 믿는 데잖아요. 내가 내려가면 내가 그렇게 하면 믿는 데잖아 저 사람이. 여러분 자꾸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냥 묵묵히 주의 일을 실제로 실현해내세요. 그게 실현되어지는 능력이지.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사랑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조용히 실현해 나가십시오. 사랑받는 거 자꾸 증명해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죠? 뭔가 막 대단한 일 하나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냥 조용히 그거 잘 감당한 거니까 그렇게 사세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증명해내고 싶은 겁니다. 이게 내가 아니면 못한다는 거예요. 은근히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 저도 그래서 교육 잘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원래 내가맨이거든요. 저도 내가맨이에요. 내가 인도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잖아. 내가. 여러분 이 내가맨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자기 증명 의식이 강하면 여러분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여러분 자기 증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에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일 뿐입니다.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니들이 종이라며, 주의 종. 그런데 주의 종이 명령받은 것을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그 종에게 감사해야 하고 이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해야 될 일 한 거예요, 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너희들은 주인이 하라는 거 다 하고 난 뒤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공로가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증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해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근데 증명하려고 하는 신앙이 되면 그 삶에는 열매가 없이 입만 무성해집니다. 겉으로는 매우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겉으로는 꽤나 많은 열매가 달려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에게 열매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은 무성한데 아무 열매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증명하려고 할 때 뭐가 발생되냐면 크고 작음이 발생합니다. 큰 일이 생기고 작은 일이 생겨요. 예. 제가 금요초래 때 설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큰 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에녹 얘기를 드렸잖아요. 에녹은 두 가지 타이틀을 다 가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것과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자.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자라는 타이틀 하나 갖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동행한 자로 타이틀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사람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씩밖에 못 가졌는데 여러분, 에녹은 어마어마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300년 동안 하나님 동행하면서 자녀 낳았대. 그냥 가정생활 했대, 평상시. 그냥 일상생활 한 거예요. 아무 뭐 엄청난 일 대학 안 했어. 목사처럼 뭐 엄청난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런 거. 그냥 자기의 일상 삶을 살았어. 자기 일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두 가지의 놀라운 걸 주셨어요. 왜요?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칭함을 받았다. 그가 가진 믿음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뭐 큰 일은 하진 않았지만 믿음은 일상생활을 사는데 믿음이 어마어마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쫓아 살지 큰 일하는 사람을 쫓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을 쫓아가요. 누구에게 큰 믿음이 있느냐? 누가 큰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이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노아는 큰 일을, 노아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동행해줬냐? 아닙니다. 히브리 기자가 분명히 말했어요. 그는 믿음으로라고 돼 있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천국에 산채로 데려갔냐? 아니요. 믿음으로라고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이 큰 일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해 주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살아서 천국에 데려갔대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시라고요. 큰 일, 작은 일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는 크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지. 왜 열매를 못 맺을까요? 믿음 없는데 큰일 하려고 그럽니다. 이걸 일찍 깨달았던 다윗이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주 앞에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받으소서. 그는 믿음을 잡고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 왜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면 큰 일, 작은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신경을 안 씁니다. 수평적 시선에서 설교했던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자꾸 믿음 갖고 큰 일을 해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키워나가면 돼. 믿음이 더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신경 써. 믿음 도와지는 거 신경 쓰라는데,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자꾸 일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 일은 그냥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간증을 한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잠 안 자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 막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다 간증은 똑같아요. 뭐라 그래요? 그냥 되던데요. 그냥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할 건 뭐예요? 누가 했대? 그냥 하나님이 하시던데요.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열매가 안 맺어집니까? 믿음을 더하라는데 우리는 자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전도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 말이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명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자꾸 믿음을 증명해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여겨지는 그러한 이익들을 갖고 있어요. 이건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큰 교회를 이루면 내가 믿음 좋은 목사인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그런 선상에서는 깨지셔야 됩니다. 그냥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크고 작음이었다면 여러분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 기준 삼지 않습니다. 크고 작음이었다면 두렙돈 헌금의 여자는 쓸모없는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세요. 믿음을 보이세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된다? 자동적으로 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돼요. 에녹 보세요. 너무 짧게 써져 있는데 가장 큰 복 2개가. 저도 정말 받고 싶은 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2가지 골라 그러면 그거 2개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거고 안 죽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저도 네 소원이 2개만 들어줄게 말해라 이러면, 하나님 저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그리고 저 죽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어느 날 제가 안 보이면요, 뭘 어떻게 해, 천국 간 거지. 하나님이 불명거로 이렇게 데려간 걸로 아시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안 보이면. 네. 내가 미리 이렇게 천국 가고 이렇게 딱 쏟고 막 던질 테니까. 네. 저는 진짜 살아서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 소원 알면 아마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 거야, 아마 주님이. 예. 근데 여러분, 크고 작음으로 반응되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은 자기를 증명해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작은 일, 이건 큰 일. 여러분, 자기 증명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고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진리를 말싸움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자기를 증명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해내신 겁니다. 성경에 대제사장이 그에게 묻잖아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주님 대답 안 하십니다. 왜 물은 거죠?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증명하라니까 아예 대답 안 해버리세요. 빌라도도 묻습니다. 그죠?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안 하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발하는가 보라. 주님 대답 안 하세요. 수많은 것으로 고발하지만. 왜? 고발당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거 자기가 죄인 아니라는 거 증명해내지 않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주님의 일을 실현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척은 좋지 않아요. 그냥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오해해갖고 아예 예배도 그냥 안 드려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척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건 기뻐합니다. 마치 예배에 빠져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내가 목소리도 내보고 손도 들고 그냥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척은 뭐 하고 싶어서? 목사님, 나 예배하고 있거든요. 이거 속이고 싶어서. 그거는 목사가 봐도 안 속는데 하나님은 완전 안 속죠. 그냥 오늘 예배 안 되네. 내가 또 가만히 보면 또 좀 그랬네. 시간도 제대로 안 적게 했네. 그러면 그냥 최선을, 저는 용빈이가 목소리가 크게 막 낼 때 이해합니다. 의미 다 틀려요. 자기는 모르겠지. 난 이것 갖고 한번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그거 제가 한 가지 좋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그거 알아요. 목소리 다 해야 은혜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목소리를 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 목소리를 그냥 가만가만 해갖고 은혜가 됐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임하잖아요. 목소리를 크게 안 낼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임하면. 왜냐하면 막 뭔가 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우리 학생애들 데리고 수련회 가서 기도회 시킨 다음에 주기도문 마치는데 애들이 주기도문을 하는데 여러분 도저히 끝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박은철이는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그때까지 박은철 영도 다 체크했습니다. 박은철이는 그때 기도가 잘 안 됐어요. 그때도. 예, 알고 있어요. 그 많은 애 중에 어떻게 기억할 것 같아? 나는 너를 감찰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네 하고는 싶어 하는데, 예, 그래서 흉내도 냈지만 사실은 깊이 되진 않았어요. 은철이는 그때 당시. 예. 그 자리는 있었어요. 근데 그 애들이 주기도문의 소리가 어떤 줄 아세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냥 우리 지금 하듯이 하늘에 계신 이게 아니에요. 막 이게 어떻게 터져 나오는데 주체를 못해요. 하늘에, 여러분 찬양도 똑같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 무슨 내가 군대 데려왔습니까? 이름에 거룩히 다. 그때 용빈이도 있었어요. 조그매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거 하고 나서 기도 내가 적게 시킨 것도 아니고 2시간 넘게 시켰을 거예요 아마. 2시간이 넘지. 근데 2시간 넘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놓고 내가 이제 누워 자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정이 있어서 나를 깨웁니다. 기도 이렇게 시켜놓고 마시면 어떡하냐고. 기도 더 시켜달라고. 그래갖고 밑에 내려가가지고 다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밑에 여러분 땀으로요 바켓으로 물을 뿌린 것처럼 됐어요. 네, 애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많은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때 신비스러운 체험들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체할 수 없어. 사실은 그게 정석이야. 저도 그랬거든. 예, 주체할 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소리를 크게 내보고, 예,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것,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안 되니까 큰 소리를 내보고, 예, 하나님 막 답답한 마음이랬어요. 나 좀 제발 오늘 예배 왜 안 만나십니까? 주여. 근데 여러분 점점 빼다가는요 하나님 앞에 다시는 눈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물에 빠지는 사람이 점잖하게 구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물에 빠져가지고 점잖하게 나가야 돼요. 안 옵니다. 장난치는 줄 알고. 근데 살려주세요 이러면 날 막 빠진 줄 알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아요. 어떻게 급한 자가 그렇게 합니까? 급한 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원하는 자가 그렇게 합니까? 원하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하려는 모습을 버리십시오. 목사한테 믿음을 증명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가 좋은 믿음 가졌는데요. 이거 자꾸 안 하셔도 돼요. 나 예배 오늘 잘 드렸는데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냥 티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정확하게 들어가는 사람도 티가 나고, 예, 껍데기로 드리고 있고 그냥 하고 있는 것도 티가 나고. 그러니까 하는 척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니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냥 안 되면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고 최선을. 예. 왜? 증명은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냥 하는 척 해.
그러면 목사가 속은 줄 알고 내가 말도 안 하려고 어떨 땐 말 안 해. 그냥 지나간다고. 그냥 내비둔다고. 근데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는 척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귀가 주는 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한테 나 예배 잘했습니다. 막 감동받았어요. 막 이러고 있으면 뭐해. 딴 생각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가 임하면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찬양이 날 끌고 갑니다. 내가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찬양이 날 끌고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티가 납니다. 그냥 알아요. 그 세계를 많이 경험한 분들은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뭐 영적인 통찰 이게 필요 없어. 보면 알아. 그냥 이렇게 보면 이제 짝퉁.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는 가상하잖아.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서 막 힘쓰는 거. 그거는 실현해 보고 싶은 거예요. 실현하고 내가 예배자가 실현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내세요. 안 되면 열심히 내시고. 그래서 예전 기도 방법이 뭐예요? 맨날 기도원을 가던 옛날 목사님들 가르친 게 뭐예요? 기도 안 되면 뭐 하래요? 주여만 하래요. 그냥 큰 소리로 주여만 부르래. 주여! 진짜 그러다가 터진다니까. 경험해 봐요. 지금까지 가르쳐 봐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기도회를 하면서 영을 받아본 바고. 예. 참 희한하게 여러분 죽여 하다 터지지. 묵상기도 하다가 터졌다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나는 조용히 묵상기도 하다가 성령이 맞고 떼굴떼굴 굴렀다는 사람들은 못 봤다고. 왜? 급하거든 지금 성령이 내게. 그래서 다윗은 부르짖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주여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막 찾고. 진짜로 거두기 싫으니 그렇게 하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가 떠나가면요 소리질러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바라는 아들은 그렇죠. 안 그러면 안 울죠. 그냥 엄마 뭐 가지마, 가지마. 이렇게 끝나. 우리의 마음 바깥으로 반영돼요. 당연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 성취해왔던 자기 증명입니다. 크고 작게 우리는 자기 증명의 신앙으로 열매를 맺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거에 마귀는 예수님도 속이려고 했고 아담과 하와도 속였고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크고 작음이 구별되었고 크고 작음이 구별되니까 고라와 다단같이 우리도 경건하지 않냐. 하나님 우리와 말씀하시지 않냐. 여러분 요거 자랑이죠. 여러분 큰일 날 자랑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랑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가 뭡니까? 그들은 자기를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나요? 그냥 실행했습니다. 실현했어요. 그것이 차이예요. 여러분 자기를 증명하려는 자들은요 증명이 안 될 때 때려칩니다. 우리가 우리를 증명하려고 자꾸 하니까 우리는 열매 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붙드십시오. 여러분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증명하는 자로 살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속았을지 모릅니다. 하는 척하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뭔가 믿음 좋은 척 우리는 보여주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수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증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니들 참 웃긴다고. 니네들이 그렇게 능력이 많아? 니네들이 그렇게 체험을 많이 했어? 니네들이 그거 갖고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는 거야? 야 그걸로 얘기하면 내가 니들보단 낫겠지. 이거 얘기하잖아요. 니네들 3천층 가봤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3천층을 갔다 왔는데 몸이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라. 그것 자랑하려면 내가 니들보다 훨씬 많을 텐데 쓸데없는 것 갖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 갖고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질적인 사역의 능력과 그죠? 실질적인 열매를 보여라 그랬어요. 내놔보라고. 열매를 내놔보라고. 열매가 없어요. 왜? 자기 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근데 실현하는 자들이 열매 있어요.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오늘 느부갓네살 느헤미야가 자기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죠? 하나하나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 증명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가 맡은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했을 때 드디어 성벽을 완공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 시간 누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려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방해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방해가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그거 방해 우리 못 뛰어넘어요. 누구 혼자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무서워하고, 자기 혼자 근심하고, 자기 혼자 괴로워하고,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위협만 받았을 뿐인데. 그게 우리를 위협하지 못해요, 더 이상.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스스로 넘어져서 망가져 버려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아, 예수 이렇게 믿으려면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마귀 장난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씩 웃어요. 역시 너는 위협만 해도 넘어지는 사람. 위협해서도 안 넘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친한 척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봐봐. 어?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주변에서요, 막 마귀가 이제 또 다시 들끓어요. 막 좋은 말이죠. 야, 말이 되냐? 야,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아이고, 야, 나 같으면 관두겠다. 이제 바른 말씀을 받은 것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야, 때려쳐. 관둬버려. 그게 정상이냐? 여러분, 누가 정상인지 하늘나라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법을 나가고 있잖아요. 주님의 법을. 예. 근데 여러분, 막 이제 그때부터 또 마귀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에 그런 사람이 들끓습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성경대로 봐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성경에 나온 목회자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성경대로 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보지 마시고. 미친 척 끌고 갑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에 대한 책임감이 여러분 엄청나게요. 예. 대충 목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예. 여러분, 성경대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에 방해해서 이기셔야 됩니다. 방해들에서. 마귀는 적절하게 우리에게 거짓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도 뺏어갑니다. 예.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실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기 증명은 여러분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자기 증명하는 신앙은, 하는 척하는 신앙은, 여러분 노릇하는 신앙은 아무 열매 없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붙드시고 실현하는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